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들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들려 쓰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안 받고 싶습니까? 이때는 물을 때는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쓰임 받고 싶죠. 그때마다 들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시대마다. 그 시대를 깨우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들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시대의 대안이다. 시대의 대안이다. 이 시대의 대안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몸소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내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그 시대의 위대한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상이 죄로 관영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번 물로 썰어야 되겠다.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곧 짐승처럼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래서 짐승들과 같은 사람의 길을 거부한 사람들을 썰어내는데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들어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얼마나 더 건강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멋있겠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도 좀 이따 또 타락합니다. 다 타락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들었었어요? 모세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대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냥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세울 때에 하나님이 들어 쓴 인물들이 누굽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예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도전하려고 무언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할 때는 이 에스라와 저는 느헤미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슬픔과 고통과 죄와 죽음의 그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들어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라 해서 갔어요. 이 말이 쉬운 것 같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 문제만 응답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라 하는 대로 가기 시작하면 역사는 뒤집어집니다. 안 해요, 사람들. 요즘 예수 잘 안 믿습니다. 내가 물어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예수 믿습니까? 예, 그래, 예스. 예. 그러다가 진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함부로 못해. 어느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면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서요. 주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인님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님하고 상관없어. 자기 멋대로 살아. 그 시대의 대안으로 사용됐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편안하신가 봐. 다 살기도 괜찮으시고 힘든 시대입니다. 힘든 시대. 아주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주 힘들어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 아픔의 시대.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요즘처럼 최근에 몇 년처럼 이렇게 힘들었나 할 정도로 힘든 시대가 없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힘들었어요. 타락한 시대입니다. 영적인 공격이 아주 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팬데믹이 오니까 그냥 교회는 모든 문제의 온상이야, 온상.
교회 저거는 없어져야 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저것들 없어져. 다른 데서는 멀쩡해. 백화점도 괜찮고 지하철도 괜찮고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교회만 오면은 코비드가 걸리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탄이 뭐 신이 났겠죠. 얼마나 교회 공격하기 좋아요. 안 그래도 지금 지나온 한 몇십 년 동안을 공격해 왔는데. 그래서 모든 종교와 사상과 이념이 똘똘 뭉쳐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참 여러분들은 대단합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땅에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아주 보통 분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무슨 배짱? 안 오려고 그랬는데 그냥 성령이 몰아서 그냥 보냈어요? 이런 시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져 갑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꽤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 꽤 열심히 가르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핵심을 꿰뚫어요. 목사님 진짜 그럴까? 한번 오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꿰뚫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나누면 뭐 두 가지. 첫 번째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이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족장사, 50장까지는 그 족장들은 유명한 사람이 한 3명 정도, 4명이죠. 아브라함이 있고 그다음에 잠깐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 야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쫙 꿰뚫어요. 출애굽기를 크게 나누면 3가지 이렇게 딱 나눠. 그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1장부터 18장까지.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 저기에 대해서 율법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쭉 나가서는 성막에 대해서 딱 이렇게 쫙 꿰뚫어. 그 정도까지는 뭐 줄줄이 시험 내면 100 거의 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나는 믿음이 좋겠지, 꽤 괜찮겠지, 다 흔들립니다. 다 흔들립니다.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자, 이 시대를 살릴 대안이 누구입니까? 누가 살리겠어요? 누군가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릴 대안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름이 아닌 하나님은 교회입니다. 교회. 저는 날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외에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는 소중한 데예요. 사람들이 폄하시키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 학교 아닙니다. 학교 아닙니다. 병원 아닙니다. 사회단체 아닙니다. 그 어떤 연구단체도 아닙니다. 누구? 교회. 오직 교회입니다. 그것도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다 교회들마다 첫사랑을 잃어. 그래서 그냥 뜨거움도 열정도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데 무슨 역사를 이루겠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져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져 있는데 죽었어. 뭘 하겠습니까? 오직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만이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무너져 내리는 대안이에요. 무너져 내리는 대안. 자,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지난 20년간 수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민교회 한번 볼까요? 이민교회. 제가 통계자를 보니까 제가 2001년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한 15년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교회가 800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4,300개가 있었는데 3,500개가 돼요. 3,500개. 지금 우리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5년간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확 줄어들었어요. 800개가 줄어들었어요. 2,700개 남았어요. 그런데 100개가 개척교회가 생겼대. 지금 2,800개 남아있습니다. 2,800.
남아있는 교회들도 지금 반쪽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교회들도.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들도 재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멀다고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하죠? 제가 많은 사람하고 얘기해봐. 뭐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없대. 자, 세상을 살릴 대안은 있는 것입니까? 세상을 살릴 대안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나요? 그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누가 나서서 어느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대안으로 설 것입니까? 누군가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얘기해 보면 대다수는 대안이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만 많습니다.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막 다 그래. 이제 막 한국에만 하더라도 주일학교가 다 없어졌다. 조금 있으면 그냥 한 10년 지나면 반쪽이 될 것이어서 전부 다 얘기를 해. 안타까워하고 한숨 짓습니다. 물어보면 기도하고 연구해야죠. 방법이. 자, 그러면 정말로 대안이 없는 겁니까? 없어요? 한때 세상의 소망이었던 교회는 계속해서 문만 닫아가야 됩니까? 누가 일어날 것입니까? 어떤 것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누가 일어나서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것입니까? 누구요?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이 어려운 때에 일어나서 여기에 되는 길이 있다. 여기 된다. 여기에 백신이 있고 여기에 되는 샘플이 있다. 딱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부흥의 생명의 첫 열매가 지금 아름답게 맺히기 시작하는 곳이 있다. 그렇게 바로 이때 일어나야 할 대안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온 세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질려 있을 때 백신이 개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온 세상이 평안해지고 살아날 그러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멋지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곳이 있어서 이렇게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야, 여기에 일어날 수 있다. 여기에 일어난다. 된다. 뭐가 된다.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여야 돼요? 그런 것이 어디여야 돼요? 그러면 어디 해야 되는 거 잘 모르니까 어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미주장신이? 맞아요. 지금 안 된다고 다 하고 있고 힘들다고 그러고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야, 여기 된다 봐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 질문에 대답해 드리려고 온 거예요. 누가 돼야 돼? 누가? 미주장신대 학생들, 미주장신대 우리 교수님들, 미주장신대 출신의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지금 저 줌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선교사님들, 저는 미주장신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본 거예요. 아멘도 안 하셔. 아멘. 미주장신대가 그렇게 대안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무슨 이유냐? 그래야 미주장신대는 오래오래 살아남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학교가 유지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르심의 소명에 감당하는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신학교를 세우심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살아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신학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현대의 신학교의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좀 전에 총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MDB 가정 지금 270개 학교 가운데서 저한테 그래프를 보여줘요. 요렇게 쭉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야. 옛날에 위였으면 지금은 MDB 가정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미국 신학교들이 상황이 어때요? 너무 힘듭니다. 학생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학교의 시설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신학교들 봤습니까? 요즘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왜? 풀리 신학교도 밖으로 나가고 무슨 신학교도 밖으로 샌프란시스코도 밖으로 나가고 다 밖으로 나가더라고. 왜 밖으로 나갈까? 요즘 전원생활을 좋아해서 그렇게 학교도 그렇게 멋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나중에 보니까 중심에 있다가 이 부동산 비싸잖아요. 요거 팔고 나가서 예보로 나가는 거야. 그 싼 땅 사가지고 거기서 학교 짓고 돈 좀 남으면 그걸로 어떻게 조금 버티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한 권력지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버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오는 데는 없고. 그런데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 제가 이 캠퍼스는 처음 와봤어요. 저쪽에 예전에 있던 캠퍼스, 오래된 캠퍼스 거기에 우리 서정훈 총장 계실 때 제가 여러 차례 와봤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캠퍼스를 고치는 데가 있어요? 시설을 확장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첨단한 이런 걸로 다 바꾸는 데를 봤습니까? 뭐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이유 있지 않겠어요? 야, 너네들 그래도 그냥 냈다 좀 먹어라 하고 이렇게 탁 줬겠습니까? 아니.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했을 거고, 누군가가 몸부림쳤을 거고, 누군가가 애를 썼을 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탁 주셔서 얼마나 멋져, 얼마나. 그리고 저는 우리 총장님을 지금 6년째 저희 이제 교회에 저기 선교사 대회할 때 2년에 한 번씩 해요. 12가정 한 20명 이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미주 장신대를 좀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느냐? 학교하고 선교지하고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 서로 이게 배움이 돼야 되고 제대로 이렇게 현장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또 여기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막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도전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쭉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어. 가슴이 뜨거워. 선교적인 신학교, 선교적인 교회 이걸 계속 생각해. 이것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하고 좋은 거예요. 저보고 사실은 두 번째 오셨을 땐가 목사님 언젠가 여기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뭐 좀 하려고 그랬는데 팬데믹이 와갖고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또 4월 달에 오셔서 목사님 가을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시골에 촌에서 목회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겠어요. 이게 강준민 목사님 오늘 제가 오전에 만났는데 부목사님들한테 저 미주 장신대 강사로 이번에 오셨다. 강사로 오셨다. 뭐 아무나 가는 데 아니다고 저보고 그 자랑하시다. 그 얘기하시다. 저 부목사님들한테. 그 하나님이 왜 저를 여기 보냈을까? 왜 보세요? 서중훈 총장님이 오지, 강주민 목사님이 오지, 오늘 박희민 목사님이 오시지, 뭐 원로고 뭐 다들 그냥 여기에서 모든 진짜 주의를 많이 하셨던 분들 오시는데 저는 뭐 시골에 살고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저 여기 오기 전에 알았어요. 근데 몰랐으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왜 그러냐면 우리 박희민 목사님은요 여기 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젊을 때 집회 많이 나갔어요. 지금 저 갈 때는 그때는 가면은 꼭 우리 교회 얘기 꼭 해요.
제가 부탁한 적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옛날에 난가주 동신교회 손병일 목사, 정 목사님, 박기민 목사님 버전이 좀 바뀌더라고. 두 번째 우리 교회 갔다 오더니만 서중훈 총장님도 어디 가서 늘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늘 얘기하죠. 여러 사람 얘기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그분들 설교도 잘 안 들으시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미주장시인데 270개의 신학교, 내노라는 신학교, 미국 신학교, 아주 유명한 신학교, 옛날에 얘기만 해도 그냥 다 내노라는 신학교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리고 다시 일으키는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뭐 저기 다른데 뭐 프린턴 신학교나 뭐 저 옛날에 한때 잘 나갔던 풀러 신학교나 그런 데 가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시대의 대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잘 알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누가 알아주던 사람이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빼꼼한 데가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우리가 잘 알듯이 저 갈릴리 저 어촌에 비린내 나는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시원치 않고 화도 잘 내고 배신도 때리고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그 선생님 배신 때렸잖아요. 다 때렸어요. 주님이 조금 위험에 처했을 때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사람.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대안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저기 땅끝에 좀 가보고 싶어갖고 스페인을 간 적이 갔어요. 스페인의 제일 마지막 저 땅끝이라고 하는 데는 나코로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그 탑을 세워서 등대를 세워서 지금까지 사용돼요. 2000년 전에 세웠다. 거기에서 안쪽으로 딱 열차를 타고 한 40분 들어오니까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들어는 보셨어요? 순례의 길을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최고로 치는 곳이 그곳이에요. 프랑스부터 출발했고 800km를 걸어오는 길이. 근데 거기에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야고보의 성 야고보의 대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3대 성지입니다. 예루살렘 1등, 두 번째 로마, 세 번째가 거기에요. 지금도 1년에 성지 순례로 말입니까? 그 순례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수십만이에요. 수십만. 그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 몇백만 된대요. 근데 그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몇십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에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 제가 거기에 도착해서 그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성령이 탁 터치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터치를 하시느냐? 그래서 성 야고보가 둘 있잖아요. 대야고보입니다. 대야고보. 요한의 형제.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그 12년 후에 주님 돌아가 12년 후인가 순교합니다. 근데 순교하기 전에 그 길을 온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울컥하느냐면은 대야고보가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당시에 최고의 땅끝이라고 했던 그 스바나, 그쪽을 향해서 올라갔구나. 바로 내가 그곳을 가는구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비행기 타고 오는 시대도 아닌데 그냥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런 시대에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거. 지금도요, 대안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듣고 그냥 가라 하면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안 갑니다. 신학생도 안 가고 목사님들도 안 가고 안 가. 못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안 가. 근데 가는데 홀컥한 마음이 들어서 가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800년 후에 거기에 성전을 지어요. 그분이 순교하고 나서 그를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다 모시고 그가 복음을 전개했던 그까지 가서 유해를 그곳에 묻었는가 봐. 800년이 지나갔어. 어떤 수도사가 보니까 저 들판에 막 별들이 춤을 추는 거야. 그곳에 가보니까 그 내려오는 얘기예요.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 별들이 춤추는 곳을 가보니까 야고보의 무덤이 있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뭡니까? 성 야고보의 도시예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타, 별들이 춤추는 도시, 야고보의 도시. 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 수십만이 오는데 그 길을 걸어올 때는 참회를 해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되돌아봐요. 그러면서 걷고 오는 거예요. 걷고.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로잡으니까, 사용하시니까, 역사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니까 무슨 일? 위대한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들 때문에 세상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무슨 역사가 다 일어난 겁니다. 오늘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된 것도 그들 때문에 우리 그제 예수 믿고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미주 장신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못해요. 더 인물도 좋고, 더 백그라운드도 좋고, 더 능력도 있고, 더 힘도 있고, 모든 거 있지 않아요? 오죽하면 저 시골에서 저기 어촌에서 그 고기 잡는 사람보다 못하겠어요. 다 낫잖아요.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못한 사람이 없어. 그보다 훨씬 더 나아. 그럼 그들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도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아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대안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셨던 방법대로?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변했어. 변질됐어. 세속화됐어. 주님 때문에 덕 좀 보겠다는 거예요.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도 승진도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주님이 가슴속에 있고 애타면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려고 했던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러니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파워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사례 잘 준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불러주고 좋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어갑니다. 능력도 권세도 없어요. 치유도 변화도 생명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엠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하는 교회를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얘기하시라고 제가 물으니까. 전도하는 교회, 요즘 전도하는 교회 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있으시대요. 나는 그런 분 별로 못 봤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 교회에 몇 분 와서 간증을 하셨던 LA 영락교회 그 안수 집사님 출신인 박성목 집사님이라고 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박성목 집사님. 그분은 자기가 리타이 하면서 집도 다 팔고 RV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LA 영락교회에 있을 때 자기가 마켓 앞에 가서 전도했대. 열심히 전도했대. 그래서 자기 남은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같이 전도하는 게 있으면 돕고 또 지원하고 또 같이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박희민 목사님이 저 플로리다에서 부흥회 할 때에 자기가 박희민 근처에 있어 박희민 목사님 그 부흥회한테 갔었대. 자기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박희민 목사님이 어디로 가냐? 박 집사 어디로 가?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LA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야, 그 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 그 투산 영락교회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분이 그거 소식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부터 이제 그때는 초창기야. 그래서 돌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셨을 때에 미국과 캐나다까지 600교회를 돌아봤대.
다 갔대.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전도 잘하는 교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분들 우리 교회에 모셔가지고 간증도 좀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느 교회를 소개하시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가만 없대. 그러면서 2개 교회를 얘기하죠. 2개 교회. 하나 LA 어떤 교회 하나 있대. 그 제가 아는 교회. 그리고 저기 동부에 있는 어떤 교회 한 교회 있대. 요즘에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주도 좋아.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도도 안 하고 교회도 부흥케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기도하는가 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혹시 이사 올 때 그 사람들 몽땅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시고 별로 없답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면 돼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 혹시 알아요? 주님이 저는 이제 우리 그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는 3+1 사역을 하셨다. 주님이 하셨던 3년 동안의 모든 것이 3+1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좀 궁금하죠? 첫 번째 주님이 하신 것은 전도와 설교 사역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 했다고요? 전도와 설교 사역. 두 번째 한 것은 뭐 됐겠어요? 가르침과 제자 사역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 했겠어요? 이적과 기적을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고 치유다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게 이적과 기적입니다. +1 사역은 마지막 주님의 성육신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 산 것. 4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전도하신 것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하고 저는 신학교를 다녔고 목회를 시작했고 한국에서 목회를 그래도 부목사로 몇 년 있었고 그런데도 난 몰랐어요. 주님 전도하러 다니신 줄. 성경을 몰랐겠어요? 가슴이 아프다. 샌디에고에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샌디에고 영락교회.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목회자 세미나 때 왔어요. 전도를 열심히. 교인이 25명이 출석한대. 열심히 전도해서 8주 동안을 전도를 열심히 이제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5주가 되었을 때에 자기 교회에 새롭게 발을 한번 딛고 나온 사람이 요즘 시대입니다. 옛날 시대가 아니고 요즘 시대에 5주 동안에 자기 교회에 발을 한 분이라도 딛고 나온 사람이 28명이래요. 놀라지도 않네. 담임 목사 돼보세요. 옛날 시대 아니에요. 요즘 시대예요. 1년이 지나가도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들입니다. 요즘에. 28명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모님한테 가니까 저보고 이제 집회를 한번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가니까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해요. 무엇에 가장 은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합니까? 그러니까 2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저희 교회 섬겨주는 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대. 우리가 이런 섬김을 받아도 되나? 울어. 목회자 세미나 하고 나서요. 마지막 날 저녁에는 우리가 20가정을 하면 40명이 사모님 꼭 오시게 합니다. 같이 40명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물어봐.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해. 몇 분씩. 사모님들은 울어. 우리가 이런 대답을 받아도 됩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교복을 입었대. 사모님이 요런 옷 입으면 요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화려하게 좀 우중충하게 입으면 그런 옷을 입어갖고 그냥 교회 분위기를 망친다고 그러고 좀 화려한 옷을 입으면 지금 뭐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잘 나갈 때는 그런 소리 안 해요. 교회가 좀 정체되고 힘들어지고 그러면 별별 소리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무엇에서 그럼 섬겨주는데 도전을 받았고 또 하나는 무엇에 도전을 받았습니까? 했더니만 목사님이 예수님이 전도하러 나가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대. 예수님 전도 나가셨는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높다고 대단히 높다고 예수님도 전도 나갔으면 당신들도 나가야 되지. 왜 안 나갑니까? 내가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전도 나가면요, 여러분 체면 많이 구깁니다. 인상 찡그리고 평상시 좋다고도 그 전도 나가면 그냥 인상 찡그리고 그냥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뭐 재수없다고 그러고 별소리 다 해. 그런데 뭐 한두 번이지 우리가 그런 소리 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보냈어요. 사람들한테 양이 다 그렇게 저도 들었거든. 양이 양의 새끼를 낳는 거지. 목자는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은 열심히 꼴을 잘 먹이면 되지. 그냥 그래서 양들로 하여금 새끼를 낳아라, 새끼를 낳아라 이렇게 이제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고 열심히 그냥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민교회를 딱 오니까 전도 교인도 두 가정밖에 없고 뭐 그렇다고 1년 내내 자기 발로 찾아온다 사람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전도요 기간을 좀 정해놓고 한 3개월 정해놓고 12주 가서 전도합시다. 그건 누가 나가요? 나간 사람도 없는데 그건 누가 나가야 되겠어요? 저하고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 나가는 거예요. 또 불러내는 방법도 있어요. 다 나중에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 합니다. 다 뭐 장로님이 됐든 집사님들 다 불러내는 방법도 있고 다 노하우 다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나중에 뭐 교회가 좀 세워지고 그냥 또 이렇게 부흥케 되고 뭐 전도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질문하시고 싶은 대로 질문하시면은 뭐 100%는 대답을 못 해도 거의 대답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 이제 예수님도 전도 나가셨다는데 이게 도전을 받았다고 이제 이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저는 나중에 전도를 좀 나가다 보니까 성경은 있는데 아이고 주님이 전도를 한 번 나간 게 아니야. 오늘은 이 마을 나가고 내일은 또 요 마을로 가리니 내가 그것을 위해 왔노라. 뭐 위해서 왔다고요? 주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은 목자 중에서도 목자들의 목자인 목자장이야. 목자장. 그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왔고 날마다 전도나. 그 얘기가 충격을 받아서 주님도 나가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못 나가? 나가자. 남편한테 갑시다. 해가지고 둘이서 나가서 5주가 되었는데 28명. 그래서 2번 이상 교회를 나온 사람 몇 명입니까? 18명이 돼. 자기 교회가 25명인데 그날 강사 목사님이 온다고 막 선전을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날 10명이 왔어 또. 그러면 38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목사님 연말까지 우리 교회는 출석 교인이 50명 이상으로 할 생각입니다. 딱 그러더라고. 요즘 같은 시대에 25명 나오다가 2명, 3명 새로 나오기만 해도 힘드는데 25명을 이렇게 다시 나와서 100%의 성장을 가져오는 게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저는 아멘. 어제 내가 전화 한번 했어. 어제 그 목사님한테.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조금 말을 조금 이렇게 나가면 있죠. 그러니까 이때 같이 하세요. 내년에 사례 발표하러 오라고 우리 교회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지금 저기 이제 대안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뭐 용서하시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리조나의 사막에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작은 교회 하나. 너무너무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였습니다. 18년 전 어느 날 여기에 부임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하려고 했던 목사님이 여기 캠퍼스 말고 저쪽에 있는 캠퍼스에 서중은 그때 총장님 계셨어요. 그때는 총장님도 아니야. 학장.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어. 그래 가가지고 총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총장님, 아리조나에 투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목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해 줘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다음 주인가 돌아와서 또 총장님 찾아뵀어요. 탁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총장님이 몇 명이나 모이드노? 총장님 어투예요. 경상도 분이잖아요. 뭐 학생들한테는 좀 조심스럽게 할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렇게 몇 명이나 모이드노? 2가정이 있습니다. 좀 힘들겠네?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힘드나 뭐하나 뭐 선교사님들 선교도 나가는데 그러니까 아니다. 요즘 선교사들 저 괜찮다. 선교사님들 용서하세요. 들으시면 저 괜찮다. 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탁 있다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눈물을 흘리니까 총장님 가만히 보고 계시더만 얘기를 못해. 한 5분 동안. 한참 있다가 딱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래, 안 죽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기 이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가 뭐 여러 가지 비자 문제로 쫓겨나서 싱가포르 공항에 있었다. 그날 찾아뵌 날이 비가 주르륵 왔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주르륵 하는데 그 자기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처량하게 이게 앞으로 어찌 될지도 모르고 들어갈 수 있나 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다. 오늘같이 비는 추적 오는데 앞으로의 미래가 암담하고 어찌할지 몰랐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선교제를 가게 되었고 선교를 다 하고 이렇게 했다. 피닉스에 오실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고 나서 우리 장신대 기독교학과 출신이고 남편이 장로님이야. 그래서 제가 총장님 그 피닉스에 왔으니까 제가 투산에서 한 2시간 거리니까 갔어요. 가서 뵈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그 장로님한테 야, 장목사 좀 도와라. 장목사 도와라. 장목사 좀 도와줘라. 근데 장로님들 말 안 들어요. 여기 장로님 계시지요? 말 잘 안 들어. 어깨는 집불 아무것도 안 줘. 어려우니까 생활비라도 100불이라도 보내줄 텐지. 아무것도. 근데 나중에 그 장로님이 나한테 부탁을 와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렇게 시작되었던 교회. 그렇게 시작되었던 교회. 그렇게. 그랬던 교회가 부임 3년 6개월 뒤에 그거 하기 전에 2004년에 이제 그때 제가 2004년 2월 달에 부임했는데 이제 9월 달이 돼 7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엔 2가정이 있어갖고 어른 넷, 그 다음에 애들 셋, 이거 갖고 무슨 소망이 있어서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른 20, 30명은 돼야 장년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해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달라고 안 할게요. 그냥 달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그냥 12주 동안 3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전도기간 선포하고 그러니 하나님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매일같이는 못 나갑니다. 가봐야 사람이 없어. 한인 인구 많지 않는 동네예요. 지금 그때 갈 때마다 2,000명 정도 있었는데 어른 애들 다 합해서 지금은 한 1,500명밖에 줄었어. 지금 줄었어. 한 2,000명 있던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가 몇 개 있느냐? 교회가 5개, 우리 교회까지 합쳐 6개예요. 그런데 그 제일 큰 교회는 어른들이 한 5, 60명 나와. 장년들만. 애들 그 장면 200명 넘었어. 그 다음 교회는 130, 40명이 나와. 침례교회인데 하나는 순복음교회고. 세 번째 또 하나의 교회는 장로교회가 있는데 미국 PCUSA에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그 교회는 한 8, 90명 나와. 장년들이. 그 다음에 또 구세군이 하나 있는데 3, 40명이 나와. 그 다음에 연합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국교회, 그 교회도 20, 30명이 나와. 근데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고요? 2가지. 근데 그 교회들은 대부분이 자체 성전도 가지고 있어. 나중에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세워지려고 했던 모습 얘기하면 눈물겨서 얘기 다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우리는 사진 찍을 때요 배경이 좋고 그런 거 없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나와야 돼. 주보에라도 하나 올리고 어디 올리려면은 그래서 그냥 각도 해가지고 저 뒤에는 좀 잘리면서도 그냥 사람 많은 거 그걸로만 찍었고요. 오죽하면은 저희들이 투산 영락교회야. 주보에도 갖다가 저 마켓 앞에 갖다 놓고 그러면서 투산 영락 장로교회 그렇게 써가지고 혹시 장로교회 교인들 이사라도 오면 좀 한 사람도 안 나와. 그 밑에 장로교회가 30년 역사 있고 우리는 뭐 생긴 지 몇 년 안 되노니까 안 오는 거예요. 눈물겹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나가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콕 나가는 거예요. 왜? 그때 일하던 사람들이 마켓이라도 보러 오고 한국마켓 구멍가게가 한 3개 있어요. 그게 조금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그 마켓 앞에 가서 지켜 섰는 거지. 지켜 섰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코스코가 처음에 2개 있었어. 코스코 앞에 가서 지켜 섰는 거지.
6시간, 7시간 지켰었으면 몇 사람은 붙들어. 얘기하고. 교회를 잘 나간다고 다른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오케이. 열심히 잘하고 만나서 반갑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전도해요. 그 전도한 얘기도 지금 못합니다.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다 보니까 한국마켓 안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는 멀어요. 우리는 북서쪽에 있기 때문에 꽤 멀어. 다른 데는 다 한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한국 교회들이 몇 개가 벌써 다 있어.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미국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간 지 좀 됐대. 꽤 됐대. 그런데 조그마한 애들을 그 남편이 미국 분이에요. 조그마한 애들이 둘이 있더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갔는데 한동안 이제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교회를 좀 나가볼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소개할 게 뭐 있습니까? 그때는 꿈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야. 우리 교회 미래는 이런 꿈을 꾸고 있고 이런 꿈이 있고 뭐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뭐 성전이 뭐가 있습니까? 뭐 자랑할 게 있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거 그냥 하나님이 막 가슴 설레고 주님이 가슴이 뛰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다고 막 이런 교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좀 한번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대요.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지내올 때 교회가 몇 개가 있어. 건물도 있고 다 있는 교회들. 거기야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까지는 왔어요. 이제 느낌이 교회까지 왔는데 그것도 또 걱정이 되는 거야. 그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데 에어컨디션도 잘 안 나오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쿨러를 쓰고 이렇게 막 소리가 시끄럽게 이런 교회인데 이게 한 3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야. 노인 연세 드신 분들만 한 10대 명 있는 교회야. 근데 이제 350명 앉으니까 여기 한 가정 앉았으니까 걱정이 되는 게 애도 둘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거쳐서 그까지 오더라도 우리 교회 들어올 텐데 쫙 둘러보고 여기는 아니네. 여기는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쫙 눈을 뜰 때 막 무언가 몰라도 성전에 가득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느낌도 그런 느낌을 주시고 은혜스러운 분위기도 주시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어요? 막 저절로 되는 줄 알아. 교회가 좀 되면은 기도 많이 했어. 그렇게 해서 탁 나왔더라고. 나와서 얼마나 막 인사하고 탁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예배 때도 한 번씩 둘러는 보더라고. 그래서 예배를 탁 마쳤어. 마치고 나니까 얘기를 막 얘기하고 막 앞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교회를 나온대. 이때는 박수도 한번 쳐야 되는데. 아니 진짜예요. 이런 얘기는 하루 종일 내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 할 수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맛보기만 해도 눈물 그분이 나중에 수예배까지 나와 반주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공짜로 달라고 안 테니까 좀 주세요 했더니만 우리 교회에 12주 3개월 동안 금요일날 토요일날 매번 전도 나갔어. 가서 그냥 사람들 이름이라도 하나 적고 전화번호 하나 적어야 돼. 전도 나가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안 적으면 땡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만나요? 그 사람 10년 후에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야 돼. 그래야 초대하는 거야 지금. 초대해서 한 번 온다고 그러면 그냥 진수성찬을 준비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그냥 매일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진수성찬을 차리더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한 영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전도기간 12주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 발을 딛고 한 번씩이라도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 56명이 어른 애들을 합해서 발을 딛고 한 번이라도 나온 게 56명이야. 50명. 내가 이 설교하고 강의하면서 박수 뜨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설교해도 박수 안 쳐. 50. 그래서 딱 연말이 되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기도를 잘해야 돼. 내가 그때 실수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딱 연말이 되니까 작년 출석에 작년들이 적게 나오면은 몇 명이겠어요? 악기 좀 못 들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대로 들으셨네. 제가 몇 명이 돼야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작년 20, 30명. 그러니까 적게 나오면 몇 명? 20명. 많이 나오면은 감동이야.
나중에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제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때 30-40명은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바람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감동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부임 후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에 가정집 교회, 새빵살이 하다가 가정집 한 60몇 년 된 가정집 교회, 땅은 1.2에이크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거기 지어야죠. 가정교회에 갔어. 우리가 다 꾸미가지고 기술자도 없고 피닉스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좀 도와줘. 제가 집회를 갈 때 그 건축에 조회가 깊더라고 도와주세요. 그 장로님 내가 와 도왔고 그 다음에 저하고 우리 제 아내하고 샤캄하게 그 애리조나의 뜨거운 여름에 샤캄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고 해서 그 얘기도 못합니다. 그냥 3년 6개월 되었을 때 가정집 교회를 시작했어요. 부임 후 8년이 되었을 때에 교회가 좀 세워졌겠죠. 세워졌을 때에 지금의 교회에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그냥 체육관이고 풀 사이즈 농구를 너무 농구에 미쳐서 했던 사람이 지은 거예요. 우리 팀에는 쿠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6년도에 완성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닥 공사만 20만 불이 들어갔다. 셰들백 교회 대단하잖아요. 셰들백 교회보다 체육관은 우리 교회가 훨씬 좋습니다. 저 시에라피스타라고 우리 지역에서 1시간 좀 넘어 내려가면 시에라피스타라고 미국 육군 정보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군목 테일러 김인가 그 목사님 여기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군목을 했을 때 저희 교회 오고도 아이고 우리 그 군대 체육관보다 좋네요. 미국 군대 체육관보다 좋은 체육관이 우리가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27,000 스퀘어핏. 지금 우리 교회 짓고 난 거 보고 동신교회 우리 손병열 목사님 친구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돌아다니고 자꾸 하고 그 교회 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도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하고 나서 교회 도전받아 산 게 강신영 목사님이라고 저기 그 교회도 있고 우리 그 서중로에 저기 팔로마 저기 한인교회 우리 서명선 목사님도 도전받아 저한테 전화 많이 했어. 꽤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줬잖아요. 어찌 됐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기 시작. 자,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뭘 했냐. 10년 좀 더 됐습니다. 10년 전부터 딱 제가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1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땅끝까지 예루살렘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오베가 전도 축제라고. 지금도 오베가 전도 축제 중입니다. 가을 되면 꼭 8주에서 10주를 해요. 또 하나는 투산 정착독교 사역을 통한 전도라고 전도 있어요. 또 하나는 문화사역을 통한 전도인데 한인 인구가 적어서 7, 8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 그것은 잠시 보류하고 있는 게 있어요. 3가지를 해. 땅끝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협력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플랜은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조금만 더 부흥시켜 주시고 예산을 주시면 할 것이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의 조그마한 교회가 꿈꾸고 있습니다. 비전을. 예산 150만 불만 되면 돼. 그런데 역사가 100군데를 지원하고 싶어요. 한 달에 200불씩을 지원하더라도. 조그마한 교회가 2만 불 아니에요, 한 달에? 풀타임 선교사님 최소한 미니멈으로 2,000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5분을 지금 파송하고 싶어. 지역의 어려운 곳을 한 50군데를 도우고 싶어. 10,000불이야, 그것도. 한 달에 4만 불, 1년이면 50만 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비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요즘에는 부자 보내주라고 소리 안 해요. 돈 많은 부자만 되는 게 아니고 믿음 좋은 부자도 좀 보내주시고. 그런 기도 해봤어요? 저는 그런 기도도 하고. 세계 곳곳에 믿음 좋은 사람들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대충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이 아끼고 아끼는 사람 그냥 그런 사람 좀 우리 교회에 좀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꾼도 세우겠습니다. 지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선교사 대회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 대회.
내가 선교사님들을 다 모시고 우리 서중노예 중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기를 해야 되겠다. 가까이. 그래서 제가 뭐 친구고 뭐 우리 뭐 조카 뭐 사이고 누구고 다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거기 지원 우리 교회에서 1푼도 안 합니다. 아무리 뭐 아는 사람이고 어디고 동기고 뭐 아무도 안 해. 딱 어디에 요쪽에만 집중하는. 딱 거기 집중. 근데 이제 제가 매년 하자고 그랬어요. 매년 하자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매년 하는 거 좋은데 자기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중미에 선교사 대회가 있대. 그러니까 거기도 한 번 자기들이 가야 되고 거기도 갔다가 여기 오면 힘드니까 거기 안 하는 때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 중미 선교사 대회 한 번 가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면 꾸준히 하는 게 뭐든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10년을 이상을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몇 사람이 얘기해. 아니, 목사님 그 작은 교회에서 저희도 한 1, 2년 한 2번 하다가 안 할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랬던 교회가 있대. 플로리다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한 2번 하다가 안 했대. 그 다음에 저기 달라스에 빈네리 교회라고 있는 교회가 옛날에 이영길 목사님 계실 때 2번 하다가 안 했대. 근데 우리 투선영락교회는 2번 하고 안 하려고 했더만 3번도 하고 4번도 하고 5번도 하고 계속 한다는 거야. 선교사 대회 할 때 우리 프로그램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 전선에서 그 30대에 막 젊은 날에 나가서 막 전투하고 싸우고 얻어맞고 터지고 힘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격려할까 위로할까 힘을 실어드릴까 최선을 다해 섬길까.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올봄에 했어. 요번에 그래서 올봄에 했는데 그다음에 가을에 요번에 그 노예 때 이렇게 가서 만나니까 목사님 내년에 우리 또 하지요 그러더라고. 잘 날마다 그래 그분은. 좋다는 거예요. 아이고, 위로받고요. 힘을 얻고요. 용기를 얻고. 12가정을 모시잖아요. 가타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막 그다음에 저기 요번에 이제 남미에서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볼리비아 다 참석하는. 그래서 식사를 좀 잘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울어.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냐는 거예요. 받아도 되죠. 저는 성교비에 돈 많이도 지원 못하지만 좀 지원하고 나서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나는 선교사님이 맛있는 거 사드시고 뭐 하다못해 뭐 빵을 오케이. 우리 교인들한테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선교사님들 그거 해라. 왜? 당신들 같으면 가겠느냐? 나도 못 간다. 30대 초반에 저 칠레를 가고 아르헨티나를 가고 그 자기 얻은 애들 데리고 그 가서 하겠느냐? 물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환경도 틀리고. 물질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지원. 근데 선교사 대회 때는 최고로 주님을 모시듯이 모시라. 자, 그래갖고 둘째 날 선교사님들과 우리 그 지원하는 목장들하고 만남의 시간이 있어요. 테이블 탁 해가지고 탁 테이블 법 멋있게 깔고 꽃도 얹고 멋지게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탁 해갖고 그냥 그 목장 식구들이 예전에 우리 좀 많을 때는 쭉 둘러앉아가지고 한 사람 내가 선물도 한꺼번에 뭐 200불짜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씩 20불을 하더라도 30불을 하더라도 하나씩 탁 해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써. 편지도 써라. 그 편지를 쓰는데 선교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그거 할 때 선교사님도 울고 이거 읽는 사람도 울고 그렇게 울어. 그리고 선교사님들이요 다 우리가 3일 전 3박 4일 하는데 3일 전에 12분이 오세요. 하루 저녁에 30분씩 해도 4분밖에 못한 4분이 30분씩 시간 더 없어. 처음에는 보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서 막 박수도 나고 막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막 열심히 준비를 해. 열심히 준비를 해. 신이 나는 거예요. 당신들이 중미에 있어도 남미에 있어도 서로 간에 못 만나요. 못 만나. 여기서 비행기 타고 한번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500불이야. 500불. 그 500불이 어디 있어? 그 잠깐 한번 만나러 가겠으면 못 가. 그런데 여기 만나 놓으면 그 자체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해드리지. 주변에 또 좋은 곳에 가서 뭐 트레일도 하지 뭐 이렇게 하니까 엄청 좋아.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제가 목회하는 한은 계속해서 하리라.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4년 전부터 시작됐던 우리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냐? 한 7, 8년 전부터 비전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이렇게 보면 하도 강의를 해서 다 보입니다.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특별히 뒤에 있는 사람은 제가 주의 깊게 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집사님인가 누구신 거 보니 처음에는 안 하시고 쓱 웃음으로 때우려고 저런 거 안 통해요, 잘. 근데 뒤에 가서 막 열심히 하셔서 그냥 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투산 복음화를 해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투산이야, 우리는. 유다, 아리조나예요. 사마리아, 미국입니다. 땅끝은 땅끝이에요. 지금 온 세상에. 그러니까 투산 복음화를 해서도 있고 땅끝 복음화를 해서도 하는데 유다와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주세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우리가 돈이 몇만 불을 도와가지고 이웃교회를 돕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데 그 목사님들 모시고 같이 지내라. 도전도 드리고 잘 섬기기도 하고 도전도 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딱 그 생각을 하고 딱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골에 저기 두산에 있는 목회자를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서 만약 이게 해놓고 뭐 아무도 오는 사람이 저기 어떤 텍사스 쪽인 어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금상호 선교사로 코스타리카에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걸 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해도 안 온대 사람이. 그 교회가 조금 행편이 좋아져서 뭐 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건 누가 해서 오겠나 그 생각이 하나 들고 여기 또 하나가 문제가 되냐면은 3박 4일 이렇게 하면 10개예요. 저는 그 밖까지 다 계산하거든요. 그 다음에 2박 3일 하면 6개나 7개 정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투산 지역은 뭐 한국 식당이 제대로 없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캐터링 같은 거 이런 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가정이 와도 40명을 10끼를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벨리 쪽에 이정현 목사라고 있어요. 이정현 목사. 그 목사님이 총회 가니까 나 우리 목회자 세미나 하는 거 목사님 교회 뭐 그런 거 한다고.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합니까? 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 쫓겨난대 교회에서. 뭔 일을 목사님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교인들 뭐 그냥 내가 보니까 뭐 그래서 옆에 있던 또 목사님이 자기 교회도 그렇대. 근데 이제 이게 식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그래서 지금 목회자 세미나 3박 4일 해야 돼요. 그런데 2박 3일로 줄인 거야. 그리고 우리 교인들 앞에 그 정도야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땅끝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때문에 염려가 돼요. 하나는 저를 보고 오겠나, 또 다른 하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 문제를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이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부담이 돼서 이제 못하고 있다가 내가 계속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내가 노예 때 가면 막 후배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뭐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 그 부담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는 당에 딱 연말에 가서 당회에서 이제 정책당에 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내년에는 우리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제 속으로 하고 있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딱 발표를 해놓고 딱 계획을 세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내서 이렇게 쫙 하니까 그래도 다행히 오신 거예요. 절절한 거예요. 절절.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 세미나를 쫙 했는데 첫 번째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모님들은 울어. 목사님들은 희망을 봤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20가정 하다가 2019년에 40가정을 해서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400가정을 해서 처음에는 한 4,000개 교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11조만큼은 내가 꽉 교회 곳곳에 불을 붙이리라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선포를 하고 이제 그 광고를 해서 30가정이 신청을 받았어. 그리고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어. 그런데 뭐 한국에서 난리가 나고 미국에서도 그냥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준민 목사님이 저한테 3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계속 못합니다. 처음에 할 때 아니 목사님 이거 다 광고해갖고 비행기표 다 끊었고 어때요? 뭐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도 하는 거예요. 야, 고집만 부릴 게 아니겠구나. 그러고 나서 막 난리가 급속도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잡힌 거예요. 그때 선교사 대회는 3월 중순에 했었고 간신히 선교사 대회는 했습니다. 근데 4월 말에 있는 거는 취소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가 행편이 이렇게 돼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혹이라도 다 리펀드블 아마 해주든지 시간이 지나면 할 텐데 혹이라도 안 되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은 저희 교회 얘기하면은 저희가 비행기표를 다시 끊어놓은 것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돈을 하나도 안 돌리더라도 다 받았대요. 그렇게 하고 사직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이 와서 저희 교회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 제일 선임 장로님이었고 너무너무 교회를 그냥 감당을 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 좋았던 한 집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때 굉장히 많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델타입니까? 너무너무 사람들 많이 돌아가시고 할 때 그때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뭐 반쪽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이사 가는 사람 있고 오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몸부림을 취하지 오래. 마음에 부담이 오고 성령께서 줘가지고 올해 또 광고를 냈어요. 선교사 대회하고 또 세미나를. 그 선교사 대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때 사람들이 오신 거예요. 총장님이 2가정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강준민 목사님도 보내주셨어요. 자기 아끼는 사람. 아끼는 사람. 그렇게 보내줘가지고 목회자 이제 세미나를 다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진짜 감동.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 세미나를 하더라도 그냥 하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돕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다른 데는 제가 못 가도 여러분들이 부르면은 언제든지 제가 집회를 가서 세우고 부흥하게 하고 박수 쳐주고 용기를 심어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샌디에고 갔다 왔잖아요. 이번 주에 돌아가면 10월 말에 총장님이 소개했던 우리 켄터키에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금토 주일로 갑니다. 11일 둘째 주에 강주민 목사님이 추천해 줬던 피닉스에 제가 또 금토 주일 집회를 애프터 서비스 하겠다고. 뒤에서 얼마든지 후원하겠다고. 잘 되면 좋겠다고. 여러 교회가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 불이 붙기 시작해요. 불이 붙기 시작해요. 저는 소원이 앞으로 10년 또 제가 앞으로 9년 정도 은퇴할 때까지 한번 남았는데 9년 정도를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저한테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영상 하나 찍어서 보내주세요. 선교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 할 때 하겠습니다. 뭘로 도움을 좀 드릴까요? 안 도우셔도 되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신간이 나왔는데 책을 좀 보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죠. 책을 보내주시면 책을 강윤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협력하고 이러는데 오늘도 가서 만나뵀는데 앞으로 이걸 잘 해가지고 앞으로 그냥 한 30가정씩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불을 붙여서 미국 한 300개 교회를 하면은 지금 했던 게 있고 앞으로 할 것이 있고 그러면 300개 교회가 넘으면은 미국 이민교회 2,800교입니다. 11조가 넘어요. 50개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를 세미나하는 교회들이 적어도 6개, 7개. 그 교회들은 가서 그냥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제가 와서 세미나 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돼서 됩니다.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돼서 우리 교회보다 더 멋지게 하세요. 더 멋지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투산영락교회와 같은 교회가 그냥 30개, 50개, 100개 불을 붙이는 교회가. 그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이. 이번에 올 때 보니까 알라스카에서도 오셨어. 샌프란시스코에도 오셨어. 샌디에고에도 오셨어. 뉴욕에도 오셨어. 노스캐롤라이나에도 오셨어. 그 다음에 켄터키에도 오셨어. 다 곳곳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그냥 한 9년 동안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싶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시간 다 됐네요. 이것만 좀 하면 하겠습니다.
세미나의 목적은 진짜 이민교회를 세우고 부흥케 하는 프로젝트예요. 이 시대에 대한교회들로 세우고 싶은 생각입니다. 조그마한 한 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저는 10년 후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나는 일어나리라고, 완전히 뒤집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대를 세우고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방법대로 되면 돼. 그게 10가지 주제예요. 제목만 불러줄게요. 다음에 궁금하시면 배우러 오시고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주님이 하셨던 방법 첫 번째는 꿈입니다.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꿈, 이 꿈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꿈이에요. 주님이 그 꿈 꾸셨고 제자들이 그 꿈 꾸었어요. 막 꿈을 꿔야 그 꿈. 이것은 전도라고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도 없이는 안 돼요. 전도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다 있습니다. 투산, 그 다음에 애리조나, 그 다음에 미국 전역, 그 다음에 온 세상. 이걸 또 관계 개념으로 또 바꾼 게 있어요. 우리 전도할 때.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스템 구축이에요. 시스템 구축은 왜 그러냐면 어쩌다가 은혜 받아갖고 야 우리 교회 전도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또 안 해. 그런데 저희 교회는 매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즌만 되면은 야 이샤도 한번 하는구나. 또 그 왜 1년 내내 하면 좋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지쳐. 그래갖고 아예 포기를 해. 그래서 딱 요 시즌 딱 가을에 대해서 추수감사절까지 쫙 하는 거예요. 시스템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시스템, 전도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뭡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마을로 저 마을로 가는 그 방법 말고 없어요. 근데 왜 안 나가요? 안 나가면 됩니까? 두 번째, 불러드리는 거야. 소문내서. 그 길 말고는 제가 지금까지 찾은 방법 중에서는 없습니다. 나가서 데리고 오든지, 그 다음에 불러드리든지, 소문내서. 교회는 그래서 이미지도 좋아야 돼요. 저게 저거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진짜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 뭐 총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미지가 좋대. 저기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도 비교적 이미지가 좋대. 그러니까 시에서 도와줘서 건축할 때 쉬웠대. 굉장히 좋아요. 시스템 딱 구축해야 돼. 우리는 오베가 전도 축제라고 하는 거, 투산 정착 독해 사역을 통한 전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할 거예요. 세미나는, 이 목회자 세미나는 매년 합니다. 이거는. 선교사 대회는 2년마다 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대회를 하잖아요. 이 시스템이야. 구축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데 저는 생각을 뭐 하냐면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잘하고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스템 구축 딱 되어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핵심 그룹입니다. 핵심 그룹은 뭐냐면은 핵심 그룹이 있어야 돼. 핵심 그룹. 뭐냐? 예수님에게는 누구에 있어서 12제자, 1명 실패하고 11명이 있어. 나중에 보완을 하죠. 시원찮았어. 별 볼 일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도 그냥 주님 따라다녔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했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뭡니까? 성전님 중에 예수님만한 성전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먹고 자고 삶을 같이 나눴는데 그래도 그들이 변화가 안 됐어요. 마지막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믿음이 적었던 저들을 책망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 뭐 저 같은 사람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요. 저 같은 사람이 가르쳐갖고 주님이 해도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지켰어.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성령. 성령이 임했어. 그리고 세 번째는 나가라. 나갔어. 야고보도 나가고 베드로는 저 로마까지도 가고 누구입니까? 로마는 인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갔어. 가면은 역사가 달라져요. 그런데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못 갑니다. 체면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목사님들 가운데 개인 전도를 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핵심 그룹. 교회도 내가 세미나 할 때 그래. 아무리 핵심 그룹이 없어도 2명은 있다. 누가? 목사님하고 사모. 교회가 부흥하려고 그러면요, 핵심 그룹을 늘리면 돼. 왜? 같은 비전을 같이 하고 한 사람, 두 사람에서 기도에 참여시키고 이건 늘려나가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 올 때 꼭 같이 오시라 그래. 목사님한테 알보려고 했는데 당신 그런다고 되겠어? 옆에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꼭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행실. 네 번째는 타겟 지역과 타겟 대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타겟 지역. 그래서 우리가 투산에 갈 만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고기가 없고, 제가 언어도 원체 잘하고 미국 사람들 다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되면 막 좀 더 폭이 넓어지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대상. 코스코 두 군데. 그 다음에 한국마켓 조그마한 구멍가게 세 군데. 그 다음에 우리 뭐 큰 몰, 투산몰이라고 하는 몰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몰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대학교 있고, 다 정해져 있어. 학생들이 있으면 글로 가라. 이거 가라. 다 타겟. 그리고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VIP 명단이에요. 타겟 대상자 명단. 이거 제가 부흥회를 오라고 그러면 교회 금방, 그대로만 따르면 금방 부흥됩니다. 타겟 명단이에요. 예루살렘 우리 직계 가족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동생, 뭐 형제, 자매까지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유다는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그 친척들 다 포함돼. 사돈 뭐까지 다 포함되고, 그러니까 동창,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 먼 동창 다 포함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마리아는 그 외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 다 이름 적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지금은 딴 것은 내가 아직은 모르지만은 사람들, 전도 나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 쫙 VIP 명단을 교인들이 30명, 50명, 100명 계속 업데이트 나가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VIP 명단을 300명을 가지고 있다. 찾아갈 사람이 많아. 전도하라 그러면 갈 사람이 없다.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나오면 줄 꺾고. 이거 하나만, 이거는 보물입니다. 당당히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게 타겟 지역과 타겟 대상이 중요하고, 다섯 번째 같은 전도 기간하고 분위기 띄우는 게 있어요. 분위기 조성. 기간을 딱 정해야 돼. 뭐 8주면 8주, 10주면 10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 띄우는 게 있어. 뭐 음악도, 분위기도, 뭐 인사도, 뭐 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현수막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전도 상황관도 갖다 붙이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전도 훈련과 능력 기도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인류가 총동원되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한 사람 못 나옵니다. 자기 가족, 조금 전에 내가 총장님 얘기 들으니까 누구 뭐 어떤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자기 딸 하나를 그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했던 분이도 딸 하나를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는데 안 돌린대.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나가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제가 기도를 좀 더 하고 나갈 때하고 덜 하고 나갈 때 완전히 틀려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능력이 기도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전제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가 뭡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 파워 있어야 돼. 사정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제발 교회 한 번만 나와 주시고, 아이고 예수 조금만 믿어 주시면 고맙다. 안 돼. 그런 거 대도 안 해요.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은 제목만. 그 다음에 교회 성장과 순종입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면 돼요. 땅 끝까지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교인들은 끝까지 못 나가겠다고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뭘 목사님 되겠습니까? 요즘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 붙들어야죠. 사탄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야 돼. 가면 돼. 순종하면 돼. 그것도 뭐 시간.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교회 성장과 열정입니다. 미침이에요. 미침. 누군가 한 사람 미치면 따라 미치게 돼 있어. 곰에 미치면 곰을 잡게 돼 있고요. 음악에 미치면 음악가가 되게 되고. 미치면 돼. 미치면 열정이에요. 자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아니고 안 됩니다. 아홉 번째요. 충성입니다. 충성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마침내. 제가 충자가 같은 충자예요. 충성 충자. 가운데 충자에다가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을 딱 붙들고 말씀에다가 그다음에 이룰 성자거든. 말씀을 이루는 거야. 그게 충성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마침내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것이 충성이야. 그래서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반드시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주인의 목적은 그거예요. 남겼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야, 수고했다. 너네들 수고비 좀 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본전도 주고 남긴 것도 다 주고. 이게 주님입니다. 충성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반드시 열 번째는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조금 한 4분 늘어져가지고 죄송하고요. 또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좀 이렇게 특별히 여기 그 출신 목사님들, 그다음에 선교사님들 언제든지 한번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오시면은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훨씬 더 도전도 되고 좀 더 제가 조금 더 사례도 좀 많이 드릴 수 있고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1시간 반씩 9시간 정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걸 갖다가 여기 1시간 한 20분에 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았는데 조금씩만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저 애리조나의 저 조그마한 교회가 무언가 비전을 가지고 대안으로서 설교하고 하고 있다. 미주장신대가 이 어려운 시대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해준 것이 아니고 이 대안으로 멋지게 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학교를 사용하실 것이다. 앞으로 하실 것이다. 비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자입니다. 셉니다. 능력 있고요. 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역사 다 합니다. 그냥 적당히 걸쳐갖고 믿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도 겪게 만들고 아픔도 겪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맷집도 키우고 제가 특별히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전도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때 잘하세요. 전도사님 때 잘하면 부목사 때 잘합니다. 부목사 때 잘하면은 담임 목사 때도 잘합니다. 전도사님 때 잘 못하다가 담임 목사만 시키만 주면은 막 천지를 뒤집을 것처럼 뭐 설교도 더 잘할 것처럼 역사를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전도사님 때부터 그냥 기도 많이 하시고 진짜 예수 믿으시고 진짜 하나님 믿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시대를 이 무너져가는 시대 막 급속도로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의 샘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백신이 개발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270개 옛날에는 내놓으라는 학교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쓰는 게 중요하니까 요때 되는 데가 있습니다. 요거 보여주면 따라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되는 거 보고 따라 일어나. 저희도 몸부림치면서 앞으로 대안이 되기 위해서 애쓸 생각이고 미주장신대도 애써서 진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멋지게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